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또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또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늘 은혜 받고 또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은 때로는 갈등도 있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광명시는 뉴타운으로 도시가 절반 이상이 아마 이렇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니다 보면 공사 중 해놓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길거리에 팻말을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되는데, 근데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구성원인 성도들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치료의 과정이고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책자에 실린 글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아무개 씨가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녔지만 차츰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전에 관심이 없었던 교회를 알아가게 되고 교회 속을 훤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임원 역할도 해보고 싶고 한데 이게 텃세가 얼마나 센지 교회 짬밥이 군대 짬밥을 뺨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머뭇거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별로 정직하지도 않고 가끔 도둑도 맞고 이상한 짓들이 일어난,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는 용서가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아예 시험이 들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구경꾼처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냉소주의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채에 이제 개봉동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래서 앞에 보니까 별로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 그래서 등록을 하고 그랬더니 등록하자마자 얼마나 친절한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서 본래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일이라서 그냥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게 천생연분이구나. 할렐루야.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웬걸 허니문 기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양반이었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 목사님도 보니까 저 처음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거 아주 고약한 인간이네.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고,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서로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딴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갔는데 별 다르지 않아. 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는 거야. 당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고 당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냐. 처음에 당신이 먼저 교회 옮기자 그랬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인터넷으로도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이 좀 컸어.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또 집에서 이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같지도 않고 이건 정말 아닌 거야. 그래서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겠지. 그래서 찾아보기로 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있고 이렇게 서로가 형제 같고 가족 같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목회자도 설교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이렇게 그런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 다니는데 오늘도 찾고 있대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신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이런 환대마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요즘은 참 이렇게 불신이 많고 경계심이 많아서 막 친절하게 하면 이거 작업거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교인들을 잡아두려고 자기 교인 만들려고 하는 위선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가 됐다가 또 하루는 불평주의, 비판주의자가 됐다가 또 이렇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CCM 주제가가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여러분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가 보면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부부 가정도 보면 저 부부는 참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나중에 내막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게 보이고 이 아무개 집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가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어려운 시험 들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시험 당하고 쓰러지는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그래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여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아직도 시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성경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런 식이냐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너희들의 생각과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너 혼자의 주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면 너 자신을 스스로가 서로가 그렇게 고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는 친절해야 돼. 아니야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아니야 선교를 많이 하는 게 진짜 교회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큰 교회가 돼야 돼. 아니야 크니까 사랑이 없어져. 작은 교회 알콩달콩하면서 그렇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교회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예배 시작할 때도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해야 좋은 교회야. 아니야 그런 교회보다는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각자가 다 교회론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문제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는 연약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도요,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이 아기가 말을 배우는데 이제 엄마, 맘마 이 발음도 굉장히 힘들어 처음에는. 그런데 작은 할머니가 오시더니 야, 작은 할매 해봐라. 애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거야. 남자의 여자에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기는 것도 힘든데 말이지. 이게 과자 조각 하나 딱 들고는 자, 서봐, 잡아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고, 기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고 때리고 밀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런 여유와 그런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며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선배들의 목회가 아주 우스워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목회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하겠다. 그런데요, 목회를 막상 단독 목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보니까 이 목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또 상처를 받았어. 이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인 10명만 모이면 10개의 교회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연세 높으신 분들은 찬송을 해야 은혜가 되지. 젊은 사람들은 찬송을 하면 박자가 16분, 8분, 4분 음표가 정박으로 가면 그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막 밀었다 당겼다 막 이래 해야 되는데 말. 그러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이 찬양 수준이 떨어져서 못 다니겠다. 이러니까 어려워서 못 살겠다. 너무 떨어져 이러고 있으니까 목회가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그러니까 목회가 쉽지 않다. 이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상처 받았다 하고, 이게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목회하면 그래도 목사님보다 나을 거예요. 나이 들어 봐라. 목회해 봐라. 교회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는 불완전해. 문제가 많아. 죄인들이 와서 함께 사니까. 가정 안에 두 부부도 문제가 많고, 거기다 애들 두셋만 낳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초청받아 몰려오는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교회가 허물이 있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연약성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가장 많이 갖춘 교회였습니다. 일단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창립자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과 성향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 기복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막 열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신앙의 수준은 떨어지고 기복적인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열심만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창립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개척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로 개척자는 굉장한 실력과 그런 분별력과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완벽한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교회를 여러 곳을 세웠지만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훈련시켰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고대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역도 좋아요. 목회자도 좋아요. 목회자 훈련시킨 그 프로그램도 신자들도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러면 완벽한 교회였냐? 아니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에베소 4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당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급발진하는 사람들, 막 갑자기 확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존재했고, 또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마라. 에베소 교회 안에 구성원들 중에는 도둑놈들이 있었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남 흉보고 음담 패설하고 남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구성원들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에베소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 남 험담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걸핏하면 남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거나 만나더라도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속의 내면을 파악해 보면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야. 불만이 많으니까 또 남에게 불만도 표출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또 남에게 상처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픕니다. 그래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나는 완벽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혹 만나더라도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혹 만에 하나 여러분의 완벽한 교회 만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럼 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이렇게 약점과 허물이 많은 거냐? 아쉽지만 정답은 없어요. 온전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꿈입니다. 교회도 흠 많은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정소리 그 찬양이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은혜가 되죠. 서로 은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주면서 그렇게 주께로 가는 길,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교회 연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가장 먼저 나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과 연약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고, 병원은 환자들을 환영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병원이 종합병원들은 환자를 환영하지 않아. 내쳐. 그래서 내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참 이 말세의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병원의 본질은 아픈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치유받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형상을 따라 그렇게 변화받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 교회는 늘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고, 그래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왜냐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도 환자, 나도 환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 병원에서는 아무리 아픈 사람이 오고 가도 만나도 서로 비웃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누군가 비웃는다. 미친 사람이야. 병원에서는 늘 안타까워. 상대방이 내가 팔 부러져 갔는데 앞에 사람은 다리 2개가 부러졌어. 그러면 아이고 너는 다리를 2개씩이나 부러졌냐? 나는 하나밖에 안 부러졌지?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아파. 다 아프고 서로가 마음을 이렇게 쓰고, 아이고 어떡하다 사고 당했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루 종일 아이고 주여 하는 것이 병원이 있잖아.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다. 서로를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연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치료받고 회복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된다.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를 경험함과 동시에 영적인 작은 가족인 셀 안에서 친밀하고 신령한 가족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이 모이면 이렇게 또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보니까 목요일 보니까 이 셀 모임 장소가 없고 또 실버 셀은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 그 셀이 목양실에서 12시 1시부터 이게 모임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12시 좀 넘으시면 막 오셔. 막 밥 먹어. 막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밖에서 빨리 밥 먹어라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예, 얼마나 이렇게 의로우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한 번씩, 그런데 보면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그냥 그날이 이 실버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는 그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날이고 잔칫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황 목사님한테. 하여튼 예배 드리고 나서 이분들이 1시간 이상 교제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라. 그때 가서 뭐 신방을 하든 뭘 하든 하고 그 시간은 그분들이 마음껏 시간 이렇게 좀 보내시다가 가게 해라. 저는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요구르트 이런 거 좀 남겨놓으면 제가 그거 먹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이 될 때 거기에서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딱 몇 시 모였다가 몇 시 갑시다. 끝. 이것은 공무원 같이 하면 안 돼.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 칼퇴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저 은혜가 있어야 된다.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복수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복교회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 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이런 관계 속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감 속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하고 셀 안에서 기관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오이코스 칩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다 이거예요. 한 집안 식구. 한 집안 식구는 가정이 건강의 바로미터는 뭐냐 하면 그 가정이 화해가 있느냐 그 가정이 친밀한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저희 가족 제가 가끔 얘기하기 아시겠지만 저희는 형제가 8남 3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밥을 먹어도 우리는 밥 큰 양푼에다가 밥 가운데다 하나 턱 차려놓고 김치 여기 저기 이렇게 놓고 그리고 두레반 이런 밥도 한국에서 못 먹어 식구가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나눠서 먹는데 막 엄청 먹지 엄청 먹어. 또 같이 먹으면 더 먹잖아. 그러니까 큰 그릇에다가 숟가락 여러 개 꽂아 놓고는 먹어 이러면 우리는 막 강아지처럼 달려들어서 먹는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교훈이 거예요. 다투지 마라. 형제 간에 우애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니들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도와줘. 그렇지만 니들은 돕게 돼 있어. 그게 형제야.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형제가 모이면 형제 우애가 정말 좋아요. 아버님이 참 훌륭하셔. 제가 가끔 아버님에 대해서 농담 삼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요 저희 아버님이 참 신앙으로 사시고 지금도 98세신데 지금도 침대에서 찬송을 하셔. 찬송을 하는데 이제는 연세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곡주가 본인이 이렇게 막 편곡을 해가지고 막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갔소서 이러면서 혼자서 막 신나게 하죠. 제 동생이 그걸 이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뭐 하면 아주 형제들이 막 웃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교훈이 뭐냐 하면 형제간에 우애해라. 그래서 형제들 간에 엄청 우애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집안 식구다. 광복 식구.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다. 교회가 이 모퉁이에 뚫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성경이 이 건물을 비유해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적인 하나의 연합체, 신앙 고백 공동체,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예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이 끊어지면 병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자들 간에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의 발판이 돼서 인식의 체계가 넓어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복교회는 공사하다가 부도 나서 멈춰버린 교회가 아니라 한창 공사 중인 교회.
이 공동체가 우린 공사 중이고 계속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고 이 공사 중이라고 한 팻말은 뭐예요?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 건물 지을 때 먼지 나고 소음 나고 시끄럽고 그래도 그거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 지나고 나면 조용해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는 막 먼지에 뭐 소음에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서 아파트들이 막 돈 내놔라, 보상금 내놔라, 이놈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끔찍도 안 해 또. 끔찍도 안 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세월만 지나가 봐라. 그러니까 벌써 요즘 소음이 죽어지니까 시들시들해졌어. 예. 근데 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이 지역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교회도 깨끗해질 거고 저희 교회 건물도.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공사하다 중단하면 흉물이 돼. 지금도 IMF 때 흉물돼서 처리 못한 건물들이 각 시골에 가면 있잖아. 얼마나 이게 흉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내 신앙도 성장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적골 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광복교회가 이제 6월 첫 주가 설립 50주년이에요. 50주년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50년 전에 세워진 광복교회 아직도 공사 중이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는 건물도 공사 중이고 우리의 신앙도 공사 중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은 터파기를 맞춰놓고 본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공사는 시작하면 1년이면 끝나. 그러니까 아마 내년 후반기 때는 우리가 잘하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물은 1년이 지나면 깨끗하게 세워질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성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높아지면 기력이 딸리고 이러면 또 우리가 게을러지기 쉽지만,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을 본받고 그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끝까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또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성숙을 향하여 그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연약하지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가정과 지역 속에서 함께 그렇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